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준비하는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특별히 2024년 연말과 성탄절은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 집회로 인하여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기에 하나님요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진리의 등대인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빛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들마다 특별히 인천 신광교회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밝은 빛을 전하라고 밤에는요 빨간 불이 비치고 있고요. 그런 교회를 통해 속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반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350년이 되는 성 어거스틴은요 이를 위하여 의의 촛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허위의식이 가득 찬 현실을 두고 못 본 채 체념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게 오신 예수를 따른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마다 성탄절은 어김없이 맞이하는데요.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성탄절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쁘게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탄절에는요 오색 찬란한 그 많은 불빛들이 찬란하게 비침으로 인하여서 성탄트리가 장식되고 교회 종탑의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빛을 발하는 것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여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주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여 그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사랑, 빛, 생명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가득한 온 세상을 밝힌 생명의 빛으로 죽은 심령을 소생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여러분 빛을 내는 발광체나 달빛이나 이런 반사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불, 횃불, 전기불 같은 인위적인 빛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본질적인 빛이요 근원적인 빛이요 여러분 생명 자체의 빛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이 말씀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함축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더욱더 되새김질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에 2024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요. 예수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죄악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의 의미는요, 앞절은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될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표현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 뭐랍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추수를 거두고 가을, 겨울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채소를 지어보신 분, 농작물 지어보셔야 하잖아요. 아무리 토양이 좋고 많은 거름을 다 갖다 주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햇빛이 없다면 그 농작물은요, 풍성한 풍년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빛이 중요하다는 것. 왜요? 생명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빛부터 여러분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빛부터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죽음의 세력인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원동력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고 생기가 충만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래요. 우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전께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어둠의 영이 나와 남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상처 주었던 그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기에 내 안에 거하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내 입술의 고백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화평케 하는 피스맨으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가정들마다요.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임하셨기에 집안의 그 어둠의 그 권석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다운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신 가정이나 사회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살아오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각종 어둠의 세력들이 엄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즉 개인의 심령을 황폐하고 가정을 판단케 하며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또 근대 역사의 최고의 이기를 맞는 것도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는요 빛을 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여름 요즘 활개를 치는 자살, 살인, 폭력, 동성애, 우상숭배, 더나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이단들이 날뛰는 것은 저 그리스도인 사탄 마귀가 날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희망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친히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원천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는 이 세상에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두 번째 5절 말씀 보니까 어둠으로 절망하는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예수 얻으면 죄악으로 인하여 정의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절망 가운데 이 땅에서 도대체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위로해 주시고자 살아야 할 삶의 소망을 주시고자 그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 왜요? 어둠이. 빛의 반대 어둠. 그래서 어둠의 특징은요, 절망과 두려움과 분열과 방탕과 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9절을 보니까요, 원수 맺는 것과 음행과 당 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악취나는 쓰레기장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어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희망의 빛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망을 상징한다면 빛은요, 희망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좋은 일들이 시작하려면 또 우리는 동이 튼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운명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광이 비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빛은 희망이요, 성장이요, 발전이요, 전진이요, 그리고
치유를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의미를 기억하면서 구약성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의? 우리의 임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의 여건의 환란 속에서도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야 할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는 거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 이 땅은요 밝은 빛으로 임하는 땅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주었다라고 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희망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도요 촛불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행복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매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실망과 좌절과 실패에 상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더욱더 모든 질서가 여러분 무질서가 판을 치는 고통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들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밝은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140년 전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어떻습니까? 암흑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과 성의 차별이 있었는데 오늘 이처럼 남자, 여자, 가족들, 부부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디가 있겠어? 이전에 화면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금산교회도요 다 커튼이 막아지고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분은 이쪽으로 그런 여러분 신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성의 차별이 심해다. 일제강점기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돼 희망을 잃어버려서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 민족이 허락해 주셔서 8.15 광복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자아가 도취되었고 역사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서로 편이 나눠져서 네가 잘나다 내가 잘 싸우는 바람에 5년 뒤에 6.25 전쟁하는 아픔의 그 피비린 나는 그 상처를 우리 경험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서 북도는 폐해가 됐고 극도의 가난과 질병과 다툼과 분쟁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무릎 꿇은 7,000명의 기도자가 있는 것처럼 이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을 위해 기도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망의 빛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기에
어둠의 세상에 참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에 대한민국은요 희망적으로 더 발전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절망과 좌절, 실망과 아픔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알아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이 민족, 어느 하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래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전진했던, 무릎 꿇었던 기도 믿음의 사명자가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여명이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백성,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 크리스마스 대한민국에게는요 최고의 축제요 기쁨의 날 아닙니까? 한예로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맞아들이고 환영하기 위하여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어릴 때 기억나요? 뭐요? 집 앞문에다가 밝은 등을 준비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그리고 성탄 카드를 쓰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씨를 사가지고 엽서 그 우표에다 붙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희망이라는 사실을 또 나타내면서 기뻐하는 성탄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추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일 당일 새벽에만 되면 각 모든 교회들이 집집마다 새벽성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요 얼마나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희망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둠으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희망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세 번째로 9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 그래요. 예수님 죄가 가득한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번 지옥 백성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좌절하고 신음하고 고통 중에 낙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중에 어느 한 사람, 위로자가 없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절망 속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야 구원의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지도 않고요, 환영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인정하지도 않고 배척하잖아요. 그 무리들. 심지어 주님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치기까지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하게 오신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자기들에게 뭔가 이윤이 없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창으로 찔림으로 인하여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죽게 하셨던 그 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 죽음의 그 무덤에 묻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마다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의 승천을 보게 됐고, 주님의 승천하시고 안타까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했을 때 주님의 양쪽에 천사들 뭐랍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니 실망 낙심 좌절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셨다잖아요.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푸시고자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이 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가대 보고 이야기하니 이쪽은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권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내 인생 이럴까, 내 가정 이럴까, 내 자녀 이럴까,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옆에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실망스럽게 낙심하여 좌절 속에 살아갑니까? 어리피세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멘이십니까?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인침을 받으면요, 모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많이 부른 찬송 115장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오셨네. 1절을 보면요, 기쁘다 구주오셨네. 뭐라? 만백성이 맞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온 세상 죄를 사시려고 주 예수 오셨는데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그 은혜가 복이 되고 아름다운 함정이 되었으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3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희망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대한 영광의 존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서민 유대인들은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 빛을 영접하여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즉 유대인들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받아들였다는 것, 어둠을 받아들이면요 파멸 그 자체예요.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성단의 계절에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탄절은 다른 어느 성탄절보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실망, 아픔 사라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둠의 절망이 이 땅에 희망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 그 빛을 받아보내요.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 식당에 가서도 샬롬 밝은 빛을 좀 반사해 주시고, 주차장 가서도 샬롬 밝은 빛을 발해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또 가정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와 관계 뭐가 꼬임이 있어도 샬롬. 왜? 주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렸는데 뭔가 우리가 좀 밝은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의 빛을 발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네 저놈의 얼굴만 보면 인생만 쓰고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답게 말 한마디에도 이런 희망의 빛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 직장 일터 생업을 통해서도 희망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감사와 기쁨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특별히 죄를 이기는, 또한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돌이켜볼 때마다 사건 사고 속에서 어찌하게 실망, 좌절, 낙심, 아버지 더욱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구원시켜주시고자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에 주의 선한 약속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기까지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야 할 그 소망을 더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